특별히 오늘은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1년 동안 농사지었던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 난 이후, 추수가 끝나고 난 이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이런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온 청교도들에 의하여 시작되었습니다. 1690년도였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많은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대서양을 건너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혹독한 겨울과 식량 부족, 열악한 환경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었어요. 주위에 있던 원주민들, 인디언들이 이들에게 찾아가서 옥수수 심는 방법들과 또한 어떻게 경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어 모든 곡물들을 추수하고 난 이후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인디언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감사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주의 주의 유래가 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며 그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추수감사주일은 추수한 것들을 감사하는 날인데 우리는 농사도 짓지 않고 도시생활을 하는데 무슨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가운데 또한 도시생활 가운데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를 찾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주일의 개념들을 곡식 짓고 농사 지은 결실에만 둔다라면 의미가 없겠지만 추수감사주일의 더 큰 의미,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런 추수감사주일을 통하여 다시 일상 가운데 바쁨으로 놓쳐버렸던, 또한 삶에 찌들려 잊어버렸던 많은 것들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시인의 모습이 바로 그러합니다. 시인은요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해서 감사의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며 감사의 파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런 시인의 감사의 파동은 물결이 되어 은혜의 물결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시인은 어떻게 해서 1절부터 26절까지 매절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그를 찬양하게 만드는 걸까요?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요 이 시인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 그가 감사하는 이유들을 함께 살피며 혹 우리의 삶들 가운데 놓쳐버리고 잃어버렸던 감사들이 있다라면 다시 그 감사들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감사하는 이유들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9절까지고요. 두 번째는 10절부터 22절까지고 세 번째가 23절부터 26절까지예요. 먼저 첫 번째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인데요. 자막 주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창조의 은혜를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데요. 그의 감사는 창조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 사이를 보면 시인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창조의 하나님, 특별히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감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면요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고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 땅을 물 위에 펴신 이, 큰 빛을 지으신 이,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는 이,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 이에게 감사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보는 듯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 때 하셨던 일이에요. 시인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은 고개가 갸우뚱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는 것은 어제도 동일하고요, 일주일 전도 동일해요, 1년 전도 동일했고 제가 태어날 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10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천지 창조의 모습은 늘 또 동일할 거고 일주일 후 10년 제가 죽을 때도 아마 동일할 겁니다. 언제나 있었고 언제나 있는 이 천지 창조의 모습들을 왜 이렇게 시인은 감사로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이 저희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신앙은요,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됩니다. 천지 창조에 대한 감사의 고백은 깊은 신학적 의미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모든 신앙과 신학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들로부터,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믿음까지 연결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 안에는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 나의 삶, 우리의 삶도 포함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뒤에 그냥 툭 내버려 두시지 않고 지금도 이 땅 가운데 개입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일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때, 이런 하나님을 느낄 때 첫 번째 반응이 감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감사는요, 다른 감사들과 질적으로 차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할까요? 여러분, 최근에 감사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언제 감사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감사의 내용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감사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대부분은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잘 쳐서 감사하고, 또한 우리 남편이 승진해서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사하고, 심지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건강검진에 아무 문제 없다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감사는 조건과 상황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조건과 상황의 감사는요, 비교급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공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경우이죠. 물론 이것들이 감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사가 여기에 매여진다라면요, 우리의 감사는 상황이 항상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살아가다 보면 느끼잖아요. 참 많은 일과 사건이 일어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요, 이런 것들로만 감사한다라면 우리의 감사는 별로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한숨 짓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투정하며 원망하는 것이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감사의 모습은 그와 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오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감사, 이것이 시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 부끄러운 이야기를 잠깐 좀 나눌까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요, 한 2주 전에 마음이 너무 무거운 일이 있었습니다. 수능이 있었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수능을 쳤는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애들이 수고하고 집중해서 공부하는데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음의 간절함도 있었고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내 수능 다 끝나고 난 이후 들려오는 소식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서 만점을 기대한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성적, 애들이 수고한 만큼 정도만 나와주면 참 감사하겠다 싶었는데요, 너무나 형편없는 이전 모의고사 때와는 전혀 다른 성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특히 자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로서 더욱더 그러하였습니다. 이게 한참 가더라고요. 그렇게 가다가 며칠 지난 이후 집사람하고 산책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자기가 묵상한 말씀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8장 10절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는 말씀들을 묵상했던 것들을 저에게 같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져 있다가 다 나와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였습니다. 다 끝났어요. 52일 만에 마무리하고 난 이후 함께 모여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게 됩니다. 근데 그 율법책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들, 그들의 조상의 죄들의 모습들, 허송세월을 보내었던 참 많은 시간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기 때문에 참 많이 울고 있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울지 마십시오.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위로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며 위로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행복한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졌던 사람들, 자책하는 사람들, 지친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상황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버틸 힘을 얻게 된다는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조건이 주는 기쁨이 분명히 있어요. 많이 기뻐요. 하지만 그 조건이 주는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한다라면 우리의 기쁨은 너무나 쉽게 사라집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곡식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우리의 양과 염소가 없다 하더라도 열악하죠. 포도나무가 소출이 없고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말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감사의 내용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을 돌보심에 대한 고백과 이해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이런 감사들은요, 마치 솜사탕을 들고 있는 아이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솜사탕을 들고 있는 아이 너무나 행복해요. 솜사탕 때문에. 근데 이 솜사탕이 오래가지 않죠. 조금만 있으면 뜨거운 태양빛에 다 녹아 없어집니다. 쉬 없게 없어져요. 네 아이에게 진정한 감사는, 기쁨은 솜사탕이 아니라 솜사탕을 사줄 수 있는 아빠가 그와 함께하고 있음이 진정한 감사와 기쁨의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엔도 그의 삶을 통하여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전하게 놓여 있다는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또한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불완전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것들을 온몸으로 느낄 때 이런 감사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감사가 헨리 나우엔이 아는 감사이며 또한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의 저자가 또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천지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삶, 나의 삶,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들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시인의 첫 번째 감사입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우리에게 그의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10절부터 22절 사이의 내용입니다. 10절부터 22절 사이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또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성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출애굽은 굉장한 사건이었어요. 절대 잊을 수 없는 사건, 민족의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과거의 역사들이 이렇게 감사할 만한 일인가? 이 과거의 일들이 이토록 감사의 노래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시인이 지금 살고 있는 시기는 기원전 BC 500년경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는 것들은 BC 1400년이에요. 무려 9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시인은요 참 전에 9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흥미를 채워줄 사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수백 년 전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맺으셨는지를 근본적으로 알 수 있는 사건이에요. 세 가지 약속들을 볼 수 있는데요, 세 가지 단어들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이고요, 두 번째로는 해방, 자유이고요, 세 번째로는 인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잘났기 때문에, 민족이 많기 때문에,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두 번째,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바로왕의 종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해방케 하셨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뿐만이 아니라 인도하시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 과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관계들은 출애굽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의 삶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또한 해방, 자유와 인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죄투성이인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일방적 은혜로 선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의 노예,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해방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시편 136편의 저자가 10절에서 22절까지 출애굽 과정을 통하여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이 감사는요 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적용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Amazing Grace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곡을 작곡 작사했던 사람이 존 뉴턴이에요. 그는 참 하나님 앞에 악인으로 살다가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회심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인생이 마무리될 때쯤입니다. 그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그거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안전하게 놓여 있다는 확신에 쏜다. 이거는 헨리 나우엔이고요, 존 뉴턴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잊었지만 두 가지는 알고 있다. 나는 큰 죄인이고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주이시다. 나는 많은 것들을 인생을 살아가며 잊어버렸지만 잊지 않고 기억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나는 큰 죄인이다. 두 번째, 이런 죄인인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존 뉴턴과 또한 시인의 근본적인 감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봅니다.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 얻었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아주 근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 감사와 감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 성찬식을 했는데요, 성찬식을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주신 피와 살을 기념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감사함으로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이죠. 한국 교회 초기 역사에서 한국 교회 부흥을 주도하였던 두 분이 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고요, 두 번째가 김익두 목사님이에요. 김익두 목사님 예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는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지었던 죄 때문에 그가 잡혔어요. 감옥소에서 수감되었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감옥소에 있다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그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의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들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이 죄책감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사역이나 할 수 있을까?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감옥에서 성경을 읽는데요, 한 말씀이 그의 내면 깊숙한 곳 가운데 찾아 들어왔어요. 시편 103편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동이 서에서 먼과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 서에서 먼과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반짝했어요. 그렇구나. 동과 서가 절대 만날 수 없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수많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주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에 더 이상 그 죄가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 못하는구나 라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요, 가장 감사할 수 없는 감옥에 있었지만 가장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으며 그는 그 육체는 감옥 속에 억압되어져 있었지만 그 영혼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선포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한 이후 감사, 기쁨, 의미가 그 안에서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존 뉴턴과 김익두 목사님에게만 있는 것 아니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는 게 이 부분이에요. 저에게요, 사역자인 저에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만약 저희 사역 가운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 구원의 감격들이 사라진 채 몸이 건조하게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무명 건조한 모습 가운데서 수많은 사역들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역은 가차예요. 저는 약점일
은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의 감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감격 마르지 않는 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고영교회가 이 구원의 감격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진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마르지 않는 생명수 샘에서 은혜의 샘물을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거죠. 시편 136편의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두 번째 감사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다시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의 감사는 성숙해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감사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감사는 일상의 은혜를 발견하는 데서 완성됩니다. 시인은요, 천지창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했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은요, 일상의 삶들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는 감사하며 이것이 감사의 최종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3절과 25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천한 가운데 기억해 주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먹을 것들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며 지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비천한 가운데 기억해 주심. 시인은 너무나 비천한 상황이었어요. 남들한테 자랑할 것, 드러낼 것, 의시될 것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해 주셨어요. 그의 삶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를 기억해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그가 존귀한 자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자인지 깨달아 알게 해주신 거죠. 그의 상황 가운데 함몰되어져 있는 그를 흔들어, 아니야, 너는 나의 사랑받기에 충분한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매일매일 그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는 하나님으로 그는 이해하며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거창한 기적에만 머물지 않고 작은 은혜에도 눈을 뜨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영적 나침판과 같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영적 나침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풍년에 대한 감사이지만 진정한 감사는 풍년이든 흉년이든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감사는 마음의 근육이다.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쓰기 시작하면 강해진다. 감사는 우리 마음의 근육이에요. 계속해서 감사를 사용하고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지지만, 하지만 감사를 놓쳐버리고 잊어버리면 우리 마음의 근육은 약해져서요, 불평과 원망, 쉽사리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36편은 그동안 잊고 지냈던 근육을 다시 키우고 움직이는 시입니다. 한 절 한 절마다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매 절마다 시인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이 아니라 일평생 반복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은혜는 반복되고,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의 은혜는 반복되며, 기도를 잃어버린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반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감사는 환경에 따라 오르내리는 온도계가 아니에요. 감사는 환경에 따라 오르내리는 온도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성도의 새로운 생활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 위에 세워진 성도의 새로운 생활 방식이 감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큰 감사들이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게임이에요. 집에 가서 가족들끼리 같이 모이는 겁니다. 가족이 같이 없으면 전화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해서요, 낱말 읽기처럼 감사 릴레이 게임입니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나의 삶들 가운데 1년 동안, 아니 나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셨던 감사들을 하나씩 고백하는 거죠. 이런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잊고 있었던, 모르고 있었던, 놓치고 있었던 감사들이 회복되고 감사의 근육이 다시 강력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같이 좀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시편 136편을 보면 항상 후렴구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나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제가 앞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지금 제가 몇 가지를 합니다. 2025년 한 해를 지켜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하라. 우리 인생을 참 좋은 목자 되셔서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마지막입니다. 우리를 고용교회로 모으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옆에 분들하고 한번 고백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 됩시다. 한 번 더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